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이 서는 이제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이제 개인적인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분위기나 상황,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 2절은 이제 그냥 인사죠. 서론에 대한 인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안부를 묻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1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0년 된 그 정도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이제 감독, 집사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조직화된 그런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빌어준 게 은혜, 평강.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도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지는 뭐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늘 기도한다는 얘기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절에 가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날 부담스러워.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사시나요? 사람들이 마틴 부버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 고독하다. 그는 군중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고독하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됐어요. 군중 속의 고독. 왜 그러냐면은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외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더 놓고 중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하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빌립보 교인을 아는 게 감사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요. 참 감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뻐요. 마음이 참 기뻐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사위가 결혼 관계로 맺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위를 뭘 알겠습니까? 제가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이 좋아서 만났는데, 딸이 좋아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딸 때문에 이제 관계를 갖게 됐잖아요.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지만 감사해요. 뭐 또 자식 자랑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감사하고, 또 이제 사회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선배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만나도 제가 감사해요. 목회자로 만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근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사이가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주시는 게 참 감사하죠. 사돈도 마찬가지예요. 사돈도 애들 때문에 만났잖아요. 한번 모르던 분인데 애들 때문에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된 그런 사이인데, 근데 사돈을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이런 좋은 분을 만나는 게, 또 말도 통하고요, 얘기도 통하고요. 그리고 만나면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난 기쁘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만나면 기쁘고, 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쁜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마게도냐, 그 동안에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 지역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나눠져요. 그리스 지역은 유럽에 들어갑니다. 터키는 아시아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터키가 EU에 가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이제 대륙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 아랍권 쪽의 종교는 이슬람 종교잖아요. 터키가 이슬람 종교인데, 종교는 그쪽인데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은 EU하고 가입하고 싶어서 애를 써요. 그런 딱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마게도냐인데, 이 지역의 첫 번째 개척지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제 단독 목회 첫 번째 지역이 이제 신광교회, 농촌교회인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단독 목회에 나가서 첫 번째 담임 목사로서 했던 그 교회, 그 교인들, 성도들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1대1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데이트하다 어디 갈래? 그 이제 애들이 이제 먹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가면서 데이트하는데, 한 번은 옛날에는 신광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애들도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추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에서 가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첫 번째
번째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개척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을 하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대략 한 10년이에요. 대략 한 10년쯤 추천되는데, 내가 개척을 해서 만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냥 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복음적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적, 신앙적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사위나 사돈이 금방 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신앙인이라서 그래요. 그것도 아주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그러니까는 애들 때문에 만난 이제 사돈 관계지만은 애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신앙 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시니까는요 같이 교회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쉽게 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복음 안에서 가까워지지가 않는다면은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유일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은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돈을 벌면서 일을 했던 교회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돈을 주면서 목회했던 교회라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계속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관계와 더 깊어진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오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은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천국 못 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실행한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직 우리는 천국에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셔서 빌립보 지역에 가게 하셨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칠 때까지는 복음이 사건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게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날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우리들을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어디서 생기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실력에서 생기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서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거나 약해지면은요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그 확신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깜빡깜빡하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체력도 옛날 같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도 자식 때문에 불안한 게 뭐예요? 이게
부모가 자기의 지략과 자기의 요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에요. 부모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서 막 자녀들은 막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하신 분은요, 자기 힘으로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 자기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되게 예민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키우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너희들을 책임져 줄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면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기르시는 것이지 내 지략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지략과 내 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꾸 불안해지고 자녀들하고 뜻이 안 맞으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자녀들이 곁길로 가거나 조금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너는 연약해, 나도 연약해. 그렇지만 너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걸 끝까지 이루어 가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도 이걸 믿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복음적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예요. 그때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바울을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계속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다는 얘기는 이제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확증하는 걸 말해요. 이러한 일들에 또 이제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늘 함께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마음에. 이런 사람 있나요?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관계를 가져요. 뭐 결혼 관계, 혈연 관계, 뭐 직장 동료 관계,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관계만 갖지 않고 그 관계 속에 복음의 관계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래서 부부 관계는 결혼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부부 관계가 결혼 관계만 있지 않고 만약에 부부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매이는 일에,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복음을 함께하는 일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단순히 결혼 관계만 갖고 있지 않고 복음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부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이잖아요. 그러나 혈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자녀하고 복음적 관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게 돼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1후원자는 자식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엄마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고생을 많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역을 이해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제1 후원자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부모님 선교비 보내드리고 선교사에게 보내드리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선교 사역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도 동참해주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훨씬 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일상적인 얘기,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성경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지만은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통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만나요.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부동산 얘기만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만나면 뭐 무슨 얘기 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복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9절부터 11절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아주 내용이 깊습니다. 거기 보면은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뭘 기도하냐면은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한테는 이미 뭐가 있었느냐면은 사랑이 있었어요. 풍성한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느냐? 너희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만 갖고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 사랑이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을 죽여요. 자식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랑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느냐 하면은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그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뭘 갖고 오느냐?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력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어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성경적, 복음적 지식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한 것이 제 결혼 생활을 자꾸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 결혼 생활 힘들게 만들고 더 간섭해서 일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셔서 그래요. 지식이 없으셔서. 그러니까 변별력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일을 간섭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변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되는 건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거예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데 두 개 다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지극히 선한 것,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변별해낼 수 있는 변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한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뒤에 가면
이 빌립보를 아버지 계속 보겠지만 뒤에 가면은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요. 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제 사랑이 풍성한 빌립보 교회지만은 왜 이런 지식과 변별력이 필요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관계는 복음적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복음 안에서 맺어진 분들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혈연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더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관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대1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1대1 사역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 고리를 맺어주는 거예요. 영적 고리를.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서 1대1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기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어도요, 누구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하는데 이런 영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나를 위해 가르쳐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서로 그런 복음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귀고 안아주는 거예요. 1대1 교제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또 같이 울어주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서 영적 사슬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고 삶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한 혈연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적 관계, 이런 진리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풍성한 축복이 됩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런 또 복음적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